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다시 한번 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식을 하지 않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정한 시골로 내려가서 살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나를 철저하게 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를 잊으라는 내용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듯한 그러한 슬픈 마음이 들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성도님들에게 자신을 잊으라고, 자신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잊으셔야지만이 후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던 정도영 목사님도 지난 12월에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도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얼마 전에 여기 뉴욕에 계실 때 권사님들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즐거웠던 기쁨의 시간, 고락의 시간, 이러한 것들을 추억하며 그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나를 버리라, 나를 잊으라, 그리고 3년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후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를 생각하는, 은퇴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으면서도 교회만을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반면에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과도한 은퇴금을 교회에 요구함으로 인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을 교회에 행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후임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습시킴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훌륭했던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존경의 마음이 스스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개척했을 때, 교회를 향해 열심을 냈을 때 모든 것을 던져서 교회를 향해 자신의
가족까지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향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분들이 은퇴할 때 과도한 은퇴 자금을, 또한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교회를 물려주면서 교회에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세상 욕심과 욕망,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바꾸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설교자의 관점에서 설교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개인적인 욕심이 점점점 그들을 사로잡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저 자신이 설교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어질 때에만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들이 열매 맺어질 때에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었다, 그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서 말씀 잘 받았습니다,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라고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라고 듣고 흘려버리면 저 자신도 여전히 제 자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말씀이라도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한 스랍이 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죄 용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를 할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전 회의를 듣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불을 입에 댐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해지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들 오전 회의에서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있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이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멀게 느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둔하게 되어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막히게 만들라는 것이고 눈이 감기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한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같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참으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진노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희 뉴욕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 성도들에게 고난을 줄 거라는 말씀을 저에게 만약에 주셨다고 하고, 성도님들이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 고난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환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 진노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렸던 선지자이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중일기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여기고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므낫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얼마나 그 말씀으로 괴롭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인한 징계가 너무도 크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들고 자기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가 죽기까지 말씀을 선포한 신학의 수많은 사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멸망과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소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비참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이 부서져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만 되면 쉬는 날이라고 놀러 가는 그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그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비참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므낫세 왕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자신이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괴롭히던 민족들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 배를 풍랑이 일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 주야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을 가득 담고 있었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대단히 큰 성이고 3일 동안 걸어가야지만이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선포하고 맙니다. 회개하라고 40일 후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얼마만큼 화가 났냐? 자기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박넝쿨을 초막에 딱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땠습니까? 박넝쿨로 있어 시원하더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다 시들어질 때 하나님이 뜨거운 햇불과 동풍을 불어서 요나로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잠깐 시원하게 해준 그 박넝쿨을 이토록 아끼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이가 12만 명이나 된다.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내 마음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생각이 걸림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지고 열매에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지지 않고 열매에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적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삼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정도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리석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의 죄악된 부분,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뜻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화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도 조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기까지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요나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이 시간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돌이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뉴욕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하고 물질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에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말씀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